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회개와 관련된 시편 51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대하면서 총 19번에 걸친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이 시편은 회개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개를요,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빗대어 말씀드리곤 합니다. 우리 체내에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또 우리 체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접하게 되어지는 생활 공간에는 상당히 많은 발암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진공 상태에 살아가면서 암 걸릴 확률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체내에는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물론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면역 활동이 우리를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지배하고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 활동은 사실은 전투적인 활동입니다. 암세포가 거기 이 종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암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는 등의 우리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체내의 세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조금씩 의로운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투를 멈추면, 다시 말해 면역 보호 활동을 멈추면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빠르게 증식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기관과 장기 여러 가지 우리 신체 내부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를 자칫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회개라고 하는 면역 활동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일상적인 것이고 반복적이면 지속적인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쫓아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회개가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회개냐?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대한 이 시편 51편 말씀은 회개의 정석, 회개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태도 등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정석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에 좀 주목하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 사실 이 회개의 모습이요, 너 이 정도면 회개했다, 하나님이 딱 너 회개 잘했어, 너 못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회개자의 모습은 회개자의 태도와 회개자가 돌이키고 죄 씻음 받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사실 회개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회개는 마치 건강한 면역 활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건강한 회개는 사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도 많이 안 하고 또 심지어 거룩의 힘을 얻으면서 정말 영적 건강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둔감했거나 회개를 바르게 하지 못하여서 어찌 보면 죄의 영향 가운데 더 강하게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시편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 생선구이를 잊지 말아라. 생선구이. 생선구이 먹을 때는 뼈를 발라야 되잖아요. 구조를 먼저 보면 그 다음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훨씬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식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형식적 구조. 눈에 잘 띄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앞에서 그몇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뒤에 똑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 다음엔 달라지는 이런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지만 내용적 변화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용적 변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지워 주소서예요. 지워 주소서. 그죠? 여기 보시면은 1절에도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도 깨끗이 제하소서. 그죠? 그 뒤에 보면은 7절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도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말씀
주의 얼굴 내게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죄가 어떠한 양상인가, 이 죄가 어떠한 모습이며 이 죄에 대해서 회개자가 갖는 근본적인 태도와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는 씻어야 할 것, 즉 죄는 더러움이다 라는 거예요. 죄는 오염이다는 거예요. 오염.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 저 씻어주세요. 저 닦아주세요. 저 너무 이거 혐오스러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죄에 대한 혐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혐오는 내 존재에 대한 혐오, 좀 이따 보겠지만 내 존재에 대한 혐오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죄에 대한 혐오는 이 죄악이 나의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더럽혔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더럽혀졌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김치 싸대기를 맞았는데 아프기만 했다. 그러니까 맞았는데 그냥 김치로 맞은 거는 생각조차 안 했고 그냥 아프기만 했다면은 건강한 자아일 수 있죠. 그냥 내가 뭐 김치가 묻었건 뭐 냄새가 나건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하루 종일 저한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사람들은 잘 못 느꼈겠지만 저는 그게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했을까. 그때 그 속옷 중에 하나가 이제 빨래할 때 얘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제가 급하게 입고 나온다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얼마나 불쾌한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제가 활동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죄는 뭐다? 죄는 더러운 거다. 죄에 대한 더러움. 내 안에 이런 거짓됨, 내 안에 잘못된 욕망들, 내 안에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상태가 너무 내가 봐도 꼴 보기 싫고 하나님 이거 좀 씻어주세요. 근데 보면요, 주님 제가 씻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 뭐라고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닦인다는 거 이게. 주님 좀 제발 좀 씻어주세요. 좀 너무 더러워서 이거 좀 씻어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움. 그 죄인 회개하는 죄인들이 갖게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경험은 하나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혐오고,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 좀 씻어주세요. 내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죄가 혐오스럽고 더러운 오염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이 회개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씻어야 할 더러운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죄의 궁극적인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죄에 따르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사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시편의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실 피해자는 누구냐면은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시킨 전쟁에 나가 있었을 뿐이었고요. 다윗은 원래 평상시에 전쟁에 같이 나가는데 그날따라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오후에 일어나서, 사람들은 나가서 막 전쟁하는데 자기는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성을 걷다가 우연히 어느 집에서 어느 여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샤워기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 막 샤워기 있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샤워기는 없는데 물 떠가지고 이렇게 씻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의욕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갔던 이제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여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밧세바입니다가 아니에요. 의문형이에요. 밧세바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다윗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햇사람 우리아, 당신도 아시죠? 지금 전쟁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님 있잖아요. 그 우리아 장군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밧세바입니다가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다윗 당신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저 여인이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을 당신도 아시죠?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럼 간접적으로 다윗을 제지하고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여자가 데리고 왔을 때 여자가 부정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세바가 이제 월경 중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월경 중의 여성과는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혹이 꺾일 만도 한데 이 월경 중인 여성이었던 바세바가 이제 월경을 마칠 때까지 감금해 두었다가 임신할 때까지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신된 상황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아기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합니다. 그래서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동침하라고 했더니 우리아가 왕이 주는 술을 먹었지만 집에 가서 동침하지 않고 성문 앞에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지금 다 우리 군사들은 다 가서 전쟁 중인데 자기만 여기서 아내와 같이 동침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충성스럽게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랬던 우리아를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이 암몬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고 너네 빠져나와라. 그 암몬 사람들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한 거죠. 이거 진짜 배신 행위고요. 살인 교사 행위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또 그 다음 심지어 우리아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군대 전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에 따라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아가 피해자죠. 우리아가 피해자입니다. 우리아 죽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나를 심판하실 때 너 순전하다 죄 없다 말씀하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립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범죄를 주님께만 했습니까? 밧세바에게도 했죠. 우리아에게도 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했을까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자기를 믿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가에 대한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누구 예를 들 수 없어. 저를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면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막 인터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옆에 제가 이렇게 딱 자꾸 저를 예를 드니까 편하긴 한데 또 마음이 불편하긴 하네요. 단 사람 같은 건 같은데 옆에 형사들이 딱 팔짱 끼고 막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한 말씀하세요, 한 말씀하세요. 뭐 저기에 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미안할까요? 물론 당연히 제가 뭐 특정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제3자예요. 하나님은 제3자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느꼈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느꼈을 때는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제식이랑 형제예요. 형제인데 둘이 싸웠어요. 제가 제식이 때렸어요. 제식 때려서 제식이 아파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제식이한테도 미안하지만 누구한테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거잖아. 엄마 아빠한테.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 모든 죄가 사실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권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내 죄에 대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다윗이 우리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엄청 미안하고 백성들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한데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일 하나님께 죄송한 거고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시거나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만 내 의가 존재해요. 나를 용서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정죄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주권, 나를 주님께서 처벌하실지 아니면 나를 용서하실지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죄는 혐오스러운 것, 죄는 오염이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행위에 따라서 그분의 처분에 따라서 내 존재 내 처벌 이런 것들이 놓여지는 그야말로 을의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삽니다. 예, 죄의 현재성입니다. 죄의 현재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죄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없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리교와 성결교 일부 교단에서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합니다. 완전 성화론. 그래서 지상에서도 완전 성화 될 수 있고 완전 성화의 모범이 예수님이고 완전 성화의 샘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충분히 지지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스스로 칭의된 존재, 이제는 완전히 나는 거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나 그러한 신학적 진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성화로는 한마디로 신학적 도약이 너무 심했다. 그 비약이 너무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을 거다. 내일도 죄를 지을 거다. 이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뭐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고상한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 이름도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정말 큰 엄청난 이 어려움을 줬던 분 이름이 요한인데 나도 요한이어서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그분이 이제 수요예배 설교 때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뭐하고 살죠? 네 맞습니다. 사람은 똥 공장입니다. 맨날 똥을 만들어요. 이거를 진짜 이 워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이 인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사람이 똥 공장이 뭐요? 똥 공장이?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나름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좀 저도 기분 나쁠 만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생존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의 현재성이에요. 죄의 실제성이고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는 어디 수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금요일 날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 써 있더라고요. 1번이 뭐냐면은 성 인간은 사실 성도라고 썼는데 성도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 너무 믿거나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방에 딱 그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가 지금도 내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죄와 같은 절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씻고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죠.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 어떻게 씻으면 우슬초로 씻으래요. 그 우슬초가 왜 필요합니까? 우슬초는요 제사장의 제사 집례 도구예요. 그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는요 이 예배자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먼저 그 피를 다 모아요. 피를 다 쏟아가지고 피를 다 모은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예배자 혹은 또 성물, 다시 말해서 뭐 이제 뭐 금초대 뭐 이런 거 이제 성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를 이 피로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를 사용해요. 우슬초를 피를 뿌리는 도구예요. 우슬초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오직 뭐에 의해서만 핏뿌림을 의해서만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내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피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만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거 빼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목사님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그 정도 죄는 아니에요. 죄에도 경중이 있어요. 경중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욕망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비존재로 전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취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내리실 수 있는 심판은 뭐냐면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죽음 대신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근거로 나를 또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믿냐면요. 그렇게 씻어주면 내가 눈처럼 희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속의 능력. 내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왜 이렇게 저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케이크를 먹어서 제가 지금 벌 받은 것 같은데 혀가 지금 왜 이렇게 저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 자꾸 만담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만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데 대속의 능력이 완벽하다라고 믿는 거야. 와, 대박 아닙니까? 내 죄가 너무 더러워. 내 죄 더러워. 내 죄에 대한 피해자가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 아팠겠다. 하나님 너무 힘드셨겠다. 하나님만 나를 치료하고 고치실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죄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어, 우리 가운데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속, 다시 말해 그 핏뿌림으로 내가 씻김 당할 때 씻어질 때 완전히 씻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내 죄는 완전히 씻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라 되어 있죠. 그럼 즐겁고 기쁜 소리는 뭘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이제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 용서했어. 이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칭의,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 뼈까지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9번째 뭡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가 혐오스럽고 더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회개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소극적 회개를 마쳤어요. 근데 우리는 늘 소극적 회개에 사로잡혀 있어요. 회개는 늘 눈물 흘리고 막 울고 짜고 뭐 회개해가지고 이제 고개 숙이고 다니고 너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이렇게 왜 세모나게 떠 네모나게 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회개는 늘상 회개 또 슬퍼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내일 김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쁜데 마음이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사실 회개자의 근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회개하러 왔으니까 씻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혐오와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당연히 있어야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한편으로 부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방식의 회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 바로 회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가 없는 거. 죄만 씻는 게 끝이 아니야. 죄 씻은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은이 어렸을 때 혼나봤나요? 혼나봤다고 해줄래요? 네, 혼나봤어요. 혼나봤는데 이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안 그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뭐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다음에 쫙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면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이제 소극적 측면, 다시 말해서 죄를 씻는 거,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병을 없애는 쪽, 다시 말해 제가 이 우리 회개라는 것이 항암 활동 혹은 뭐 면역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랑 싸우는 거. 목사님 제가 오늘 암세포랑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암세포랑 싸우는 데만 삶을 살아. 내 오늘 하루에 암세포가 얼마나 줄었는지 공부 안 해. 암세포랑만 싸워. 그러면 건강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암세포랑 싸우는 삶과 더불어서 그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그 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다윗은 적극적인 회개, 적극적인 회복의 방법과 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0절부터 등장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 다음에 11절에 성령, 그 다음에 12절에 심령. 그죠? 이 다 모든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회복으로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정직한 영, 진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 주님 앞에 살게 하는,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는.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반대급부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신다 이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죄악이 없는 상태의 건강한 신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 씻어주세요도 있지만 주님 제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회개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회개를 소극적으로만 또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배워왔던 사람들은 회개하면 늘 뭔가 어둡고 뭔가 이렇게 비관적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다윗의 회개의 양상은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미래지향적이야. 좀 킹받죠. 너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로 하여금요 사실 윤리적 충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예민한데 조두순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그죠? 유영철이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회개는 무효하고 그들의 회개는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로.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도 회개시키십니다. 회개시키세요. 그 말이 그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너무 옛날인가요? 저만 알고 있는 지존파라고 있어요. 지존파. 죄송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는 아니고요. 최근 일인데 지존파라고 있었는데 지존파가 인육도 먹었어요. 인육. 자기들이 이제 담력 키운다고 막 인육 먹고 막 이랬던 정말 혐오스럽고 엽기스러운 범죄의 첫 번째 사람들인데 이 지존파가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들 가정 환경이 다 너무 불우했던 거예요. 다 너무 불우하고 정말 사회에 대한 막 정말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 당했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기간까지 어떤 한 목사님이 지존파 전도를 하겠다고 편지를 맨날 보내고 면회를 가고 그 사람들 막 사식을 집어넣어주고 이제 거기서 그 감옥에서 쓸 돈을 막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완전히 회개를 해가지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용서 구하고 나중에는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리고 사형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사형당했다고.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공의적 분노죠. 이제 근데 사실 내가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야. 그러나 공공적 분노, 집단적 분노 안에서 이건 오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어찌 보면은 일종의 암묵적인 그냥 뭐 합의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추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치 않아.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법적 처벌은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법적 처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개가 되어졌을 때 소극적 회개, 잘못했어요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 지존파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모범수 돼요. 모범수. 죽기 전에는 모범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크리스찬들마저도 저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 심정적으로는 조두순 씨나 뭐 유영철 씨에 대한 동정심이 1도 안 생겨요. 진짜로. 저는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 볼도 보기 싫어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단순히 죄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회개를 넘어 회복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넘어 회복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게 세상과는 많이 부딪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유영철이고 내가 만약 조두순인데
내가 진짜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 이거 말씀 깨달은 거야.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죄인이고 주님만이 나를 이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진짜 회개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회복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령이 회복의 키예요. 주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 성령님 부어주세요.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죄가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박탈했던 거예요.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박탈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리로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원이 있어요. 서원. 이 끝입니다. 서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다윗이 지금 입술 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집사님 역시. 다윗은 지금 입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거. 이스라엘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를. 나단 선지자만 알았겠어요? 다 안다고요. 밧세바 원래 우리아 씨 아내분 아니죠? 왜 저 집에 살아? 근데 다 밧세바, 우리아는 죽었는데 왜 애가 나와? 누구 애야? 근데 밧세바 씨 왜 왕비가 되셨지?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럼 다윗이 공적인 이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안 서요. 공적인 권위가 하나도 안 서요. 면이 안 사요, 면이. 그래서 이 입술을 열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내 입술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입술 열어주세요, 주님. 내 입이 주님 찬송하고 주님 전파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이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뭐죠? 예루살렘이죠. 우리 18절부터 19절.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는 없습니다. 이거 진짜 명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진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시편 51편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고 이 마틴 루이전 목사님 책부터 비롯해가지고 내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렇게 내 김장이 큰 영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빠르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길게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짧았거든요. 오늘 빠르게 전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진짜 이 시편 51편 이거는 정말 나중에 저 죽거든 틀어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오늘 설교가 제일 좋았다.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죄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가 무엇인가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의 삶에 바라보는 지향점은 결국 그의 사명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사명은 어딥니까? 18절, 19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아멘. 이게 다른 목사님들 많이 언급 안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 이전에는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 영토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당시에 점령하지 못한 중심부의 유일한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그 성을 쌓는 것 그 1번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은 바로 그 성에다가, 그 도시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언제예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 봉헌식 때 바쳐진 제물이 뭡니까? 수소예요. 성전까지 짓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비전 내가 이뤄가겠다 이거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다윗 때 성전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그렇죠. 예광이 못 짓습니다. 왜 못 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넌 못 짓는다. 그 다윗이 그러면은 누구 때 집니까? 솔로몬 때 지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설계도 누구한테 주셨냐면 다윗한테 줬어요.
모든 건 다윗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 다룬 내용도 많지만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씻어 주세요. 저의 죄가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의 피해자이십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그 긍정적이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도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거. 내 입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내 입 열어주시고 나는 주님 찬송하고 주님 전파하겠다. 그리고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고 서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어디까지? 사명까지 간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회개 몇 번 안 되는데 인생의 회개를 만나잖아요. 사명까지 갑니다. 사명까지. 사명까지. 제가 이제 오늘 어느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 가정 신방하면서 이제 형제한테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신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밥 먹으면서 그에게 물어봤죠. 너는 왜 신학 안 해?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사실 주님을 많이 떠나 있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지금 요즘에 자기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보게 된다? 예, 결국에는 사명까지 보게 된다. 회개는요, 이게 회개의 정석입니다. 정석. 회개는 어디까지 보는 거야? 사명까지 보는 거야. 내 죄의 더러움을 넘어서 내 존재가 죄 가운데 쌓여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 현실을 넘어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 내 입술 열어달라고 사역 감당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뭘라고 내가 사역하느냐, 내가 뭐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고 죄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만약에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다면은 그 사명 감당하셔라 이거예요. 사명 감당하셔라. 사명 감당하셔라.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뭐 너는 뭐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그때부터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못하죠. 예, 못합니다. 그러면. 예. 담배 피는 상태로도 하고, 예? 술 먹는 상태로도 하고, 사명자로 살다 보면 되는 거지. 뒤에 권면하지 마 뒤에서. 뒤에서 막 권면하고 있어.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막 권면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여기 왜 권면하고? 우리 뭐 끊고 뭐 이제 안 하고 이제 완벽하고 그래서 사역 감당, 사명 감당 그런 거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진짜 이거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이 설교는 좀 또 듣고 또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 제가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시편 51편은 주기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가,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왜 속죄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느끼고 내 죄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런 다음에 회개자, 죄인들이 돌아올 때 자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당당히 구하잖아요.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나 죄인이지만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 성령님 부어주셔서 제 입술 열어주세요. 저 찬송하고 주님 전도할게요. 찬송인도 계시지만 찬송하고 전도할게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사명 제가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게요. 이러한 회개의 정석을 늘 잊지 말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회개를 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회복에까지 다다르게 돼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현장, 사죄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